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리.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5편은 바로 앞에 시편 34편의 시와 이제 대조가 되는데
34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었습니다.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마음이 상한 자들은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됨됨이, 또 그의 행적, 그의 신분, 그의 과거, 그 무엇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상하여 있는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깨어져 있는 사람인가, 또 그가 회개하는 사람인가, 또 그가 지금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5편은 그것과 대조되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4편이었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가를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가 이 35편입니다. 전체 28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도 3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까지는 싸우며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을 천사가 몰아내게 하소서. 싸우며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을 천사가 몰아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제2연은 11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는데, 선을 악으로 갚으며 죽이려는 자들의 횡포,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며 죽이려는 자들의 횡포. 그래서 1년은 싸우며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2년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제3년은 19절에서 이제 끝까지 28절까지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1년, 2년, 3년에 나를 시인을 괴롭게 하는, 그런데 그 괴롭게 하는 정도가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맞닥뜨릴 수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나와 대적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결국에는 내가 죽기를 바라게 내 생명을 해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다시 말해서 배은망덕한 사람들,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면 안 되는, 만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군상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나의 불행을,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시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전체의 시의 내용을 보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받은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저주의 시죠. 나를 죽이려는 자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1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각 년은 각 세 연의 끝 부분은 전부 후렴처럼 되어 있습니다. 후렴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1년에 해당하는 경우도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건지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이라 할 것이다. 이게 전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8절의 내용이 이제 청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여기서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다투는 자는 야리브라는 말인데 대적입니다. 대적. 나의 상대편 대적. 나의 대적과 라함 이게 싸우다, 그러니까 다투다 이러는 거죠. 나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 길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해주시고 상해하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4절까지는 기도의 제목들, 청원의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뭡니까? 내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에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러니까 1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실질적인 그 힘,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발견되는 죄,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은 죄죠. 그것이 나의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또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고통 자체가.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죄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내 신체에 또는 내 마음에 또는 내 환경에 또 나의 관계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걸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역부족일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 간구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약속의 기도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약속의 기도죠. 또 그 약속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절박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간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약속의 기도든 간구든 그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누구에게 연락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기도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 전달이 되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소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선 통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선한 기도인지 악한 기도인지, 이때 선하다 악하다는 뭡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말해서 바른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한 기도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제가 당장 예를 들자면 며칠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배를 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갈비탕이 삼삼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 기도를 이제 기도를 소리 내어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가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저 김찬재 목사가 이렇게 해서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아주 그 간절한 것이 아주 애절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들으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죠. 성령님과 우리는 마음으로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아시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진실과 현실을 예수님이 동시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과 현실이, 우리의 사실이 사실은 진실과 사실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거짓 감정에 잡혀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과 진실 차이를 예수님은 아시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 허물과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갈비탕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그 갈비탕을 먹게 해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 먹게 해주고 싶죠. 갈비탕 한 그릇이 아니라 만 그릇이라도 먹게 해주고 싶으시죠.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내려가지고 허리까지 쌓일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다 낄 정도로 막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겪는 크고 작은 모든 불편함들과 고통들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감추어졌던 허물과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을 쫄쫄 굶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갈비탕 한 그릇을 주시면 그 갈비탕을 먹고 배부르고 포만감에 잠깐 행복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 굶주렸던 그 기간은 뭐가 되나요? 그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불행으로 남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냥 고생하다가 마침내 한 그릇을 먹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지 못했던 그 상태는 아직 구원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불편을 통해서 신자들은 반드시 오히려 그것이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허물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늦추시죠. 그걸 깨달을 때까지. 왜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기도하기 이전부터 그거는 도와주고 싶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보람을 찾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죠. 그러니까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늦추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갈비탕을 갈비탕을 먹이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룬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천사들에게 명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천사들이 최고의 셰프가 끓인 뭐 이렇게 갈비탕을 가져오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또 사람이나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좋은 갈비탕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먹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와 기도를 시작을 해서 응답되기까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원수들, 나를 해치는 자들을 멸망시켜주게, 수치당하게 해주시고, 낭패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런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주시고,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시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9절 10절 후렴구가 어떤 얘기예요? 서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35편의 구조가 3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연이 각각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내용과 서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청원의 내용은 저주의 청원이에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자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저주 청원입니다. 물론 그 저주 청원 이면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청원이 함께 있죠. 근데 핵심은 저주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아니 까닭없이 나와 대적하고 말이죠. 또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원수로 갖고 말이죠. 또 내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 전체는 34편과 대조돼서
악인조차도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또 회개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정의로운 인간.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좀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 어떻게 악한 자들을 잘 되게 해요? 응?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34편과 35편에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 고난 속에서 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제 제2연도 마찬가지로 청원하고 서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2연은 1년과는 다르게 먼저 구체적인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고발하는 내용. 나는 어떻게 했고 저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불의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증인이고 가짜 증인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섰던 자들이죠. 또 바울 사도도 한때는 이런 불의한 증인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죄 없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불의한 증인들이죠.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고,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고난의 결단이죠. 오히려 그들이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응답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은 순조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은 고난에서 벗어났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여러분, 고난의 결단이라는 게 내가 다른 지체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또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체들이 바뀌고 변화되어 가지고 잘 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잘 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너는 살고 나는 죽어요. 이 고난의 결단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천지신령을 그냥 감동시키는 비나이다 기도는 뭡니까? 정성을 다하면 모두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때도 있죠. 그런 때도 있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원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시적으로 딱 드러나게 저 고난을 저한테 주시고 저에게 있는 이 평안함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 짐을 나눠 들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짐을 지워주시고 저에게 있는 여유를 저 지체에게 주십시오. 사실은 모든 중보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짐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은요, 나에게 일어난 이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의 항복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보람을 찾는 거죠. 내가 지체의 고통을 나누어지니 지체가 저렇게 행복해졌구나. 거기서 보람을 찾는 거죠.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죠. 이 시인의 판단으로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돼요? 그 기도가 왜 나한테 와요? 나는 안 아프고 아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 사람은 낫고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해요? 가만히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나는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심지어는 부모를 곡함같이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저들은 내가 넘어지니까 기뻐해.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아픈 건 또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의 짐이 그쪽으로 덜어지면서 내가 또 짐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해서 점점 해서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고통의 원인 되었던 그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쪽은 입을 싹 씻네? 자기는 이제 그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딱 사라지고, 그거 뭐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겠다. 왜 그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래요?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가난하게 살던 지체가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지체가 살림이 좀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웬걸 내가 쪼달리기 시작하네? 그럼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저 지체가 살아났다면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지체가 겪었던 가난을 내가 대신 겪는 거구나. 예수님스럽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일을 하는 거죠. 쪼달리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저쪽에서 깐죽깐죽 한단 말이에요. 전에 좀 뭐 있다고 그러더니 뭐 요새 힘든가 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한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저 인간은 조금 더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지체들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러분, 뭐 유일한 것은 생명이겠고요. 죽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앞에 영혼, 네페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자가 누굽니까? 내가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를 조롱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 취소. 그죠? 기도 취소. 그리고 원위치.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렴구로 18절에서 서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대회 중에서 감사하고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서원이에요. 근데
11절은, 이 이언은 1년과 좀 다른 게 뭐예요? 먼저 고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고발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청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년은 19절에서 28절인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는 19절은 청원하는 내용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또 까닭 없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청원은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청원은 상대방에 대한 저주 청원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절,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평화가 없어. 연합이 없고 이렇게 분열과 이렇게 차별을 조장을 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지 않아. 평화를 말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는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장로교인이 아니면 절대로 말도 섞지 마시고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마십시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싸우도록 촉진하는, 이게 뭡니까?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런 잘못된 교회들,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게 다 요거죠. 화평을 말하지 않고, 또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나오잖아요. 모략.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모략.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악한 자들, 잘못된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목격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쌤통이다 이 말이죠. 쌤통이다 이런 거죠. 이게 딱 신천지들 얘기예요. 봐라,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수료식을 마쳐가지고 7만 5천 몇 명이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니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더냐? 아프리카의 뭐 목사들이 뭐 몇십만의 목사들이 뭐 신천지하고 MOU를 맺었는데,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서 MOU 맺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뭐 다른 나라 목사한테 MOU.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MOU를 맺었다고 하는 게. 그거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통이다. 너희들 교회 어렵다며. 뭐 장로교회는 3,100 교회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한 악행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6절에 걸쳐서 다시 청원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공판하시고, 22절 끝에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23절에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그러니까 재판에서 벌을 주시고, 뭐 이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5절에 아하 소원을 정치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낭패당하게 해주시고, 또 뽐내는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원에 대한 청원과 원수들에 대한 저주 청원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은 마찬가지로 후렴구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5편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응답이 되겠죠. 어떤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응답받았던, 그러니까 이거는 미완성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 청원을 하고 구원 청원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되면요, 그동안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은 불행하고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딱 응답되면은 할렐루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편안해지겠죠. 그죠? 근데요, 이제 새록새록 어제 일, 지난달 일, 한 달 일, 이게 새록새록 곰탕 끓이듯이 이게 이제 계속 올라와요. 네?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맡아 그게 또 이렇게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저것이 그랬지. 뭐 이게 올라온다. 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왜 해결이 안 됐는지를 아셔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받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왜 응답받고 있지, 응답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럼 앞에 시편 34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선악의 문제와, 그리고 그 삶에서 겪는 가난과 이런 궁핍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괘씸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안 되고 불쌍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하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시편 34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고난과 박해와 억울한 처지에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감정들이, 근본 감정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두려움, 억울한 수치심, 외로움, 미움. 그러니까 이 거짓 감정의 절정판. 네?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응답이 되려면 이런 거짓 감정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승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 감정이, 당사자에게는 그게 사실인데 그것이 진실은 사랑이다. 원래 미움도 사랑이었는데 나머지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쪼가리이기 때문에 그게 밉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게 사랑의 쪼가리이기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거야. 그게 완성이 되면 사랑이 될 건데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는 거야. 사랑의 부분 전체가 지금 훼손됐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는 거야.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사랑이야. 이거죠. 이게 진실이죠.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된다면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과 은혜를 입었건만 나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저주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악한 중에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뒤에 나오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내 생명을 헤아려 했던 자들,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자들, 나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던 자들, 그들이 나와 예물을 들고 자신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사죄하며 그들은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응답되지 않은 이 기도를 담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부당한 고난으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변화시키셔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더 큰 사랑을 가지시기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허물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저희들 안에 있는 거짓 감정들을 극복하고 그러한 거짓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